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우리 혹시 저번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우리 조영식 사님 참 모범생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는 그래서 좀 여기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제목으로 저도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준비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그냥 이 본문만 읽어도 여러분이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더 이 본문에 대해서 주의해 드릴 부분은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또 집중해 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시작해 볼게요. 이제는 좀 추억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 시기가 시작되고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 종교 시설은 출입이 한 20명 정도로 제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들 사이에서 그리고 방송에서도 조금 유행이었던 활동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저런 모습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해가지고 그 녹화 영상들을 섞어서 틀면요 화음이 되고 한 노래가 되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지금까지 감당하시고 계시는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큰빛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가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역할들이 쌓이고 또 함께 조화가 되어서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이 12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한 성령의 역사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그 은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요점인데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보면요 우리 몸을 비유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2000년 전 당시 이 고대 근동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랍비라고 했었죠. 그들이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하는 설명 방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설명 방식이 뭐냐면 이분법적 설명 방식입니다.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 이분법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거고, 뭐냐? 남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는 그 개념이 뭐냐면 상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이라는 것과 하위 개념이라는 것까지 나누는데요. 좀 어려우시면 제가 그래서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표를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들이 이상하게 짬뽕이 되어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이 남자와 여자를요 또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서열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봤냐면 남자는 우등한 존재이고 여자는 열등한 존재라고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져서 만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우등한 것이고 땅은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육적으로 몸으로 하는 것은 되게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산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떠한 것을 배우고 어떠한 사상이 그 사람과 그 사회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너무나도 크게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떤 신앙적으로 해석하느냐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설교자를 아무나 시키지 않잖아요. 아무튼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 당시의 시대 배경도 그렇고 잘못된 선생들이 많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진 선생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그 잘못된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도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사상들과 그런 신학들을 가지고서 약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지금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중리에 구원파 어디 있죠? 유일여고 앞에 전주교회도 있고 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이 붙여져 있는 교회들이 다 구원파들인데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들을 지도하는 자들의 사상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들이 되게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비천한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육신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막대하는 거예요. 또 육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대하기도 하고 막 금식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삼부일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편도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내 몸은 내 멋대로 사용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요 또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어졌냐면 당시에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개념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뒤집어서 당시 이 거룩하고 영적인 곳인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설명은요 매우 혁명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죠.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 때도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과 또 우리 스스로 쌓아놓은 이 그 틀 안에서
틀 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요, 우리는 줄을 세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어쨌든 저도 성장 과정에서 이 줄을 세우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등수를 매기려고 해요. 이게 좀 발전돼서 무슨 뭐 소고기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뭐 A 플러스, 뭐 B 플러스,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또 매기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차원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유교적인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런 장유유서가 아주 분명한 사회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 때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데요. 마태복음 20장, 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막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왜 싸우냐? 바로 이제 곧 있으면 지금 이 천하를 제패한 로마 제국을 우리 예수님이 제압하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렇게 되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서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단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났던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현대의 한국 교회에서도요, 참 이런 비슷한 걸로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좀 도시는 좀 덜할 수도 있는데 뭐 시골, 뭐 저희 삼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시골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다. 제일 먼저 생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꼭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옆에 있는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생긴 교회들이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교회들이요, 처음부터 바로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처로 시작한 교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등록한 교회로 따지면 A 교회가 먼저일 수 있는데, 정식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도처로 한참 전에 세워진 후에 교회로 등록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중요해져 버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려진 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서열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화들이 성경 위에 올라가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좀 없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먼저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 동의는 하시지만 또 이게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래도 똑똑하고 좀 잘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거다. 교회도 새로운 성도님들 올 때 우리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살고 뭐 그런 거, 그런 거에 좀 우리 관심 있잖아요. 오해하시지 말는 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대부분 그 목사가 어느 그 학교에서 공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나 부교육자들이요, 어떻게 해서든 막 큰 교회에 가려고 막 해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려고. 그래야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또 담임 목회자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모든 걸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어느 학교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뭔가 마음속으로는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딱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뽑아가지고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성도님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돈도 없고 머리도 안 좋고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쓰세요.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교회가 이제 오래되고 고착되어지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을 들게 한, 어쩌면 우리들의 그런 잘못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지금 우리들의 이런 모습과 같이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큰 은사를 가졌으니까 그 사람은 대단하고 높은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금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보여지기에 그냥 별로 저거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하찮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몸 쓰는 일을 하면서 가지는 사람들은 약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목사나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뭐 목사나 여기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냥 앉았다 가는 성도님들은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 같은 목사가 뭐 여기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이면 또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 중요해지니까 이게 서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뭔가 이 서열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늘 바울도요, 8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뭔가 먼저 말한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건 중요도와 서열의 문제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12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또 우리 한번 읽으면서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은사의 본질은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공동체적인 아름다움과 유익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병을 고치든 아니면 예언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공동체적인 유익이 없고 그 모든 유익을 개인에게로만 만들고 있다면 이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큰빛교회가 누가 중요하고 저 사람은 좀 덜 중요한 사람이 절대 없다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셔요. 네, 저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교단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좀 심하게 나갔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이분은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신학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오늘 주제도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다시는 저분을 소개하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좀 설명하기에 이분이 썼던 글이 좀 인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넘겨보시면 모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고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능력, 결핍 혹은 고통의 경험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체들이 우리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은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는 이런 글들만 보고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뭔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윌긴 몰트만이라는 박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람들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참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같고, 또 나도 이걸 또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나도 뭔가 내 자신이 볼 때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또 이 사회에 정말 필요 없는 존재 같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은 날 싫어할 거야. 우리 아내도 날 싫어할 거야. 예. 아무도 자기를 싫어한 적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통독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 하시면 그 쓸데없는 생각 안 들어요. 성경 읽느라고 바빠요. 그거 하느라고 바쁘고. 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 목회자들한테, 목사들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이 말 자주 합니다.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목사는 아닌 것 같다. 저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무슨 믿음이냐면 있다 없다를 안다는 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되게 핫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핫한 프로그램 뭐가 있죠? 우리 성모청년? TV를 안 보셨어요? 흑백요리사라고. 여러분, 흑백요리사, 이렇게 TV도 한 번씩 보세요. 배울 점도 있는데, 흑백요리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맛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싱거운지 짠지 이게 단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예. 그런데 이 맛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거 좀 짠데, 이거 좀 싱거운데, 이거 좀 단데,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럼 이 맛을 느낀다라는 건 혓바닥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의 간을 볼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갈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이 너무 구차하고 뭔가 거지 같으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믿음이라는 걸 어떤 걸 보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뭔가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내 환경과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간증 문화라는 게 우리 성도들을요 아주 이 기복적인 신앙과 번영 신학 같은 이런 나쁜 신학의 가르침으로 다 뭔가 이상해져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들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결과적으로 부자 되고 세상적으로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간증 집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래서 그 간증한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저렇게 힘들다가 잘 풀리고 몇십억 빚진 사람이 대출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내 나름대로 교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데 지금 내 인생은, 내 삶은 너무 팍팍하고 오늘도 주일에 헌금 10,000원 하는 것도 아깝게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요. 교회에서 말도 못하고 난 믿음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면목 없이 미안해하고 난 교회에서 뭐 어떤 역할 못 받는다고 그러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이 직분자는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지금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더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큰빛교회의 보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큰빛교회의 보아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보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줍시다. 우리 한번 옆에 띄워주시고, 자, 첫 번째 시작. 당신은 큰빛교회의 보물이십니다. 다음에 당신은 예수님의 보물이십니다.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와 있는데요, 우리 산이 질문 대답 왕이죠. 자, 우리 산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산이 몸에서 너가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어디야? 뇌. 와. 야, 좋습니다. 각자가 뭐 생각하는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새 친구들이 왔어요. 우리 서연이랑 시연이라고 왔는데, 서연이가 생각했을 때는 몸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야? 눈? 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들이. 우리 성모 쌤은 어디예요? 가장 소중한 데가? 심장. 또 심장이 있는 거고. 좋습니다. 네. 어쨌든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또 제가 어쨌든 여기서 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전라도니까 그래도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거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시기도 되게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들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소중하죠. 예. 그래서 이 거시기가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곳인데요. 잘 생각해 보게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소중한 곳인데, 우리가 이 거시기 너무 소중한데 다른 이들에게 이 거시기를 보이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네. 얘가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조선은 무엇을 종교로 하는 나라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교를 종교로 하는 나라였는데, 여기서 좀 더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일주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야, 유교가 어떤 학문을 받아들였는 줄 알아? 이과생이라 아직 문과 계열이라 모를 수 있는데, 유교는 성리학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원래 종교적인 개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개념을 조선은요 이걸 통치적인 개념, 통치 철학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념과 통치 철학이 짬뽕이 된 게 바로 성리학인데요, 이 성리학의 핵심을 그냥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성리학의 핵심은 왕은 왕답고 재상은 재상다우며 천민은 천민다울 때 가장 이상 국가를 만들어질 거라는 게 바로 이들의 철학입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 우등의 개념과 열등의 개념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 우등과 열등의 개념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서열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건데요,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시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의 정의는 뭐예요? 학교라는 건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또 틀린 개념이거든요. 혹시 어떤 사람이요 지방 3류 대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거기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학교는 그 학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만나보면요, 소위 말해서 인서울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인서울 하는 애들이 있고 안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 때는 그게 확 나뉘어졌었어요. 그래서 좀 기분 나쁘지만 좀 쓸데없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은, 걔네들은 그냥 자기 성적 맞춰가지고 저희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 가고 또 신촌에 있는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더 좀 재수없는 아이들이 또 누구냐면, 어떤 애들이냐면, 그 애들은 맨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중앙대 갔다, 뭐 성균관대 갔다.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자기 거기 갔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지갑대 출신은 어떡합니까? 저 같은 사람 뭡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생각들이요, 노출되고 막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니까 지방학교를 간 친구들한테 어른들이, 야 누구야 너 이번에 어디 대학 들어갔냐 그러면은 걔네들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전북대 어딜 가도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요, 전주대학교 나왔지만 솔직히 그때 당시엔 저도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라고등학교 나왔지만 저희 전라고에서는 이 전주대 가는 게 그렇게 자랑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못 가면 전북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딜 가도 저 전주대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대원에 있을 때 저 학부 때 전주대학교에서 학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뭐 전주 잘 모르니까 전주대 하면 다 국립대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 다니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팩트는 전주대 지방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주대가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왜 전주대가 자랑스럽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주대에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전주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또 제가 전주대 가서 저를 통해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친형입니다. 제가 전주대 안 갔으면 제 조카도 지금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주대 가서 제 고등학생 때 전도했던 그 친구랑 저희 형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수 교회 데리고 와서 저희 형이랑 눈 맞아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형수 동생까지 제가 전주대에서 전도한 친구랑 결혼했어요. 교회에서 만나서. 제가 저는 약간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 뭔가 결혼정보회사를 차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의 어떠함을 학교 브랜드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체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직장 다니고 어디에서 살고 있고 하는 게 우리의 명함이 됐다면, 이건 우리 예수님이 칭찬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내 삶이 노예이든 내 삶이 자유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요. 현대에 들어서면서요, 현대인들은 고독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게 그렇게 쉬워졌는데 관계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움의 그런 고독 속에, 심지어 가족 안에 있으면서도 고독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내 아픔을 자꾸 숨기기 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됐다는 게 뭡니까? 교회가 됐다는 건 우리 지체 중 한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픔이 되는 거고,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정말 우리 큰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큰빛교회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빛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큰빛교회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요, 기분 되게 좋아지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악은 어떤 기관이 듣는 거죠? 맞아요, 귀가 듣는 겁니다. 청력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귀만 즐겁지 않아요. 이런 걸 할 때 온몸이 즐겁잖아요. 온몸이.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사실 고린도전서의 12장은요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은사장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요 이 다양한 은사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자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각각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각 지체의 기쁨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한마음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사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대를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큰빛교회의 성도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우리 큰빛교회 성도분들의 기쁨을 함께 기쁨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 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이 아중리의 우리 큰빛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진 그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도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각자 맡은 역할과 각자 해야 될 일들은 다르지만 우리가 먼저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고백과 최선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금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칭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며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걸어가는 가운데 물질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지만 우리의 소중한 나의 것을 함께 내놓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희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